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증인되는 것이 단순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증인이 되려면 너희의 삶을 확장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장소에 대한 확장이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그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지경을 확장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장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박해를 보내셨잖아요. 큰 박해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장소를 떠날 수밖에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사명을 확장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주셔서 그것을 흩어버리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확장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복음 증거해야 할 대상을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을 것이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갔었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맞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만 복음 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의 대상을 확장시키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12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지만 12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세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또 다른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면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기쁨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우리에게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돌아서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잘되게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역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13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말씀이에요. 자, 1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 가냐면요, 자,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에서 뭘 타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대요. 그렇다라는 것은 구브로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큰 지도가 있죠. 그 밑에 있는 지도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여기서 큰 빨간색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색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작은색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티오쿠스. 안디옥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배를 타고 그 큰 동그라미가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 자, 거기가 어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 지금으로서는 사이프러스 퀴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자,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명을 주시고 배를 타고 야, 이제 구브로로 가서 퀴프로스로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떠났을 때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을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여기서 5절과 6절에 두 가지 도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살라미. 5절에 살라미가 있고, 그리고 6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보입니다. 이 바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멍청이가 아니에요. 바보라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자, 이 도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5절과 6절이 지금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죠. 살라미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지도 있죠. 네. 자, 여기 크게 해놓으면 이겁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게 가장 오른쪽에 안티오크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고 섬 있죠. 안디옥.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보이실까요? 살라미스라 보이는 거 혹시 보이세요? 자, 살라미스고 거기 그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보예요. 자, 그러니까 살라미스가 가장 동쪽에 있고 바보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살라미스에서 바보까지 온 섬을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요 150km예요. 150km.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큰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150km니까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살라미에 이르렀다. 그리고 6절에 바보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까 안 했을까요? 준비를 하면서 복음 증거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명을 받고 밖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고 배 타고 가면서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어요.
그리고 항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큰 꿈을 안고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바보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150km를 걸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요, 복음이 어떤 잘 전해진다고 얘기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보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지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날 전도 모임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요. 그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진도자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버가로 갑니다. 퀴프로스에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버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중간에 있었던 것이 바보입니다. 바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밤빌리아에 있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이 바로 항구 도시 버가라는 곳이에요. 이 버가라는 것은 튀르키예요. 튀르키의 중남부 지역. 이 큰 그 쪽이 튀르키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남부 지역에 버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퀴프로스에서 버가까지 약 200km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그때 당시에 뭐 쾌적선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버가로 갈 텐데 몇 박 며칠을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야, 내가 지금 바보에서 지금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바보에서는 또한 뭐 바예수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제 뭔가 일어나는가 보다. 내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마음에 굳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200km 넘는 항해 일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일들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버가에서요, 버가는 어디냐면 해안지대잖아요. 해안지대면 저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늪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풍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학자들의 말들을 보면 아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겠는가. 저지대니까 그곳에 이제 모기가 많이 있고 말라리아 걸려서 너무나 죽을 몸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한 채 병을 앓아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저를 보내셨잖아요. 제가 전도여행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했으면 제가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안 아프고 복음은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마가라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옆에서 수행원으로 쫓아다녔는데 이제 함께 안 해요. 함께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버가까지 얼만큼 큰지는 지도로 아까 보시면 대충 알게 되겠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사명을 받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어디서 기록되어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위에 있는 지도. 네. 작은 동그라미가 버가라는 곳이고요. 크게 되어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자, 거기에 제가 파란 줄을 하나 쭉 그어놨어요. 보이시나요? 자, 파란 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거기가 비시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파란 줄이 쭉 그어져 있죠. 여기가 무슨 의미냐면 거기가 타우루스 산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이 큰 성읍, 이 큰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입니다. 그래서 이 해발 고도 약 2000m 이상에 되어 있는 고봉들로 이루어진 산맥이거든요. 그럼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풍토병을 앓고 죽어가는 몸이었어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어디로 넘어가요? 산맥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진짜 죽을 몸을 이끌고 가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게요.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눈을 보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또 비시디아 안디옥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죽을 몸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증거하고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좀 증거할 때 좀 편하게 증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방해꾼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옮깁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고니온에 가도 루스드라에 가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루스드라 지도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더 위에, 조금 위에 있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자, 루스드라로 도착을 했었을 때에 이곳에는 또 어떤 일이 나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는 충동하고 비방하고 선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맞아서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생명을 위협해요.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을 받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모든 것이 잘 되겠지, 내가 한마디 하면 뭔가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억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포커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울을 향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 나의 장소를 넓히고 복음의 대상을 넓혀 나가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